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본문은 출애굽 제2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완성하고 성소에서 섬길 일꾼들을 임직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광야로 떠나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홀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가족과 든든한 공동체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구별하여 봉헌하고 제단과 기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직무를 감당할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워진 성막 위에 임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혼란케 하셨으며 결국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임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 가운데에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상징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빽빽한 구름과 지진과 천둥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제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찾아와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백성들의 진영 한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상징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며 기꺼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상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실제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모두 기둥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성막 위에 기둥처럼 항상 솟아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 상반절에 기록된 항상 그러하여 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곳에 함께 계셨듯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성막 위를 떠나 이동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름이 머무르거나 일어나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은 멈춰서서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나 멈출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본문에서 저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진을 친다고 두 번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 부분을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두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진영을 친 바로 다음 날 다시 행진해야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떨 때는 한 달 혹은 그 이상도 아무런 말도 없이 머물러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일어날 때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진영도 행진을 하면 되지만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단순히 일어날 때만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게 되면 행진을 그치고 머무는 곳에서의 일상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언제 이동해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만을 받아 묵묵히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23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맡겨진 직임을 따라 행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잠시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구름을 통해서 보이시는 계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험담함을 알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따라서 헤아려 알 수 없는 신비와 보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영광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여호와의 명령과 직무만을 순종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으로 광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는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나 이스라엘 중심에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지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중심에서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